네. 제가 원래 두 번째 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첫째 시간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서로 소속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으로 바꿔와야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요청해서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동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는 청년들이 오늘 이 오후에 도대체 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는 언약 백성인지를 통해 21세기 한반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들이 연애할 때, 좀 될까요? 남자들이 연애할 때 여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그런 형제들의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면 돼요. 제일 적합한 노래가 뭐냐면 1995년에 김정민이라는 무명의 가수가 불러서 이제 스타덤에 오른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슬픈 언약식이라는 노래인데 또 안 돼? 내가 못해. 스코어가 내는 때도 훨씬 낫지. 시간 좀 걸릴 텐데. 그러면 키는 동안에 언약식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고합시다. 김정민 알아요? 몰라요? 뭐가 알 거예요? 저기 언약이라고 하는 폴더에 좀 네, 언약 폴더 이렇게 네. 슬픈 언약식. 왜 슬픈 언약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약식을 하고 헤어진대요. 그래서 아마 슬픈 언약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USB 하나씩 통한 게 혹시 안양중앙교 필요가 봅시다. 좀 앞에 같은 좀 무겁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사랑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랑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았어.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나는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소하지만 우리만의 축복은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제가 왜 모세오경 한대더니 이젠 무슨 팝송도 아니고 통짝을 이렇게 길게 들려주라고 할 텐데 우리 아까 여기 찬양하던 분 어디 나갔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이런 분위기가 이게 찬양할 때 안 생기죠,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데도 분위기 살리느라고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잘했는데 저는 가끔 대중가요 부르는 가수들을 볼 때마다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부르고 저렇게 대중들이 열광을 할까? 설교할 때 저런 눈빛, 저런 표정을 저는 교우들에게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열광적으로 안 불러가지고 설교를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소리 좀 높여줘라. 이 노래의 그 제목이 슬픈 언약식이죠. 높을래요? 제가 목소리를 좀 더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자, 높여봐요. 오케이. 더. 마이크 테스팅. 네. 오케이.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살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오경의 가장 중요한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뜻 모세오경을 읽으면 노아 언약,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이렇게 언약이 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언약이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유일하게 한글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유일한 예가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익숙한 언약식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성경의 언약을 이해해 보려고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들려줬는데, 솔직하게 이 노래 전에 제가 오늘 틀어주기 전에 들어보신 분? 듣기는 다 들었네. 90년대 태어나셨나? 80년대? 80년대 태어난 분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뽕짝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지금도 써먹을 만하네요. 저 사실 다시 태어난다면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 열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게 슬픈 언약식이냐? 두 남녀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가문이 서로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언약식을 맺고 헤어진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곡을 만들었대요. 되게 웃기죠? 뭐 헤어지면서 왜 언약식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언약식이라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의 문화는 언제 생긴 거냐면 이게 7, 80년대 생긴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군대를 가면 남자들이 헤어지잖아요, 쉽게.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면 마음이 멀어지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입영 전에 부모들의 승낙을 받고 결혼 맹세를 하고 결혼 약속을 하는 걸 약혼식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뭐 사주가 안 맞는다든지, 뭐 집안 차이가 난다든지, 뭐 학벌이 별로 안 좋다든지, 뭐 경제력의 차이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모가 반대하면 이제 부모 없이 젊은 남녀가 만나서 이제 언약식을 거행한 게, 특히 7, 80년대 입영 전에 남자들이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언약식을 거행한 것이 언약식의 시초인데, 3년을 기다리겠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7, 80년대 입영 전에 언약식을 시행하던 이 의식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뭐 최근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끔 드라마를 보면 젊은 남녀가 막 언약식 하잖아요. 뭐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풍선, 뭐 이렇게 하드 풍선 잔뜩 띄워놓고 언약식을 하죠. 그래서 언약 언약 맹세문도 있고, 또 친구들이 모여갖고 언약식에 노래도 지창하고, 뭐 사진도 찍고, 언약 예물도 교환하고, 뭐 이런 언약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언약식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젊은이들의 풍습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의 언약을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왜 그 언약식을 하죠? 언약식을 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양가가 반대하니까 그 반대하는 양가의 그 반대 때문에 혹시 헤어질지도 모르고 깨질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약식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약속이죠. 거기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맹세가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게 젊은이들이 현재 보여주는 언약식의 문화인데, 이게 성경의 언약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을 때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불안하지 않죠. 실제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 이게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 약자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약속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말로 한 약속,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의 언약을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 한국 문화의 언약식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언약은
단순하게 말로 한 약속이 아니고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단순하게 말로 한 약속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속에다가 맹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맹세 여기에 있어요. 불확실성과 약속이라고 하는 건 물론 밑에 깔려있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이제 정확한 성경을 보여주는 진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 언약이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불확실성 가운데서 약속의 맹세가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로 보증된 약속이죠.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한글 개혁성경, 제가 개혁성경 읽었는데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은 너무나 사극체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젊은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째,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왜 맹세를 하느냐?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맹세할 때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고 누가 안 믿어주죠. 내 손에 뭐 장을 지져라, 뭐 호적에서 내 이름을 빼라, 뭐 이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죠? 오늘 중국 영화 보면 뭐 부모의 무덤에 걸고, 뭐 어머니에 걸고 이렇게 맹세하고 더 심각한 경우는 신을 걸고 맹세하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매들의 경우에 자매들이 죄송해요. 5장 자매들의 경우에 나는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의심해. 그럼 어떡하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DNA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낳았는데 불륜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 정도 DNA 검사는 순식간에 하루 이틀 나온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못하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애를 낳았는데 애가 얼굴이 안 맞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의심하면 발가락이 닮았잖아, 발가락이. 그래가지고 이제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김동리가 썼나요?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의심하면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수단이 없는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DNA 친자 검사하면 순식간에 나오니까 발언 안 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불륜을 의심받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현장에서 잡혔거나 그러면은 뭐 피해 나가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면 보실까요? 민수기 5장에 보시면 민수기 5장 12절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지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사를 드리면서 기억해봐라 이거예요. 여자한테. 혹시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기억을 해볼 필요도 없이 뭐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박덕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게 뭐예요? 진짜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의심이 생겼는데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다투는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더 높은 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다투는 일에서 최후 확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경우에 사실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맨정신에 소재물을 들고 오시면 소재물을 성막에 그 흙을 한 움큼 해가지고 물을 만들어 쓴 물을 만들고 그리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거짓말하면 그 쓴 저주의 물을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불러지고 끌어져 나간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하면 제정신인 여자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실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 맹세다, 거짓말 탐지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분명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부인이 그걸 다 통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의 맹세를 했으니까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함으로써 다투는 일에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게 이게 목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 결국은 언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히브리서 아까 6장 읽어봤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이에요. 뭔 소리예요? 자, 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의 도성, 이게 본향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죠? 피하여 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나그네, 필그림이에요. 이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추우면 뭐가 잘 안 돼요. 여기 추워갖고 여러분 20대라
가슴에 심장에 열이 펄펄 나지만 저는 열이 식어가지고 지금 손가락이 차고 떨 정도는 아닌데 이게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필그림이죠.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확실해요. 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거짓말 좀 해도 아무 상관없는 마비된 양심도 있고 뭐 혼전순결 안 지켜도 상관 안 하는 뭐 그런 삶을 살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나그네로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그에게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변치 아니한 거예요. 변치 아니함. 그렇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을 믿고 본향을 향해서 불확실성을 뚫고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 내가 한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변치 아니함 2예요. 하나님은 약속 하나만으로도 변치 아니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맹세로 또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약속 하나만으로도 변치 아니하는데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변치 못하는 게 몇 가지예요? 2개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앞에 있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 본향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피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피해서 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위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창조하시고 내팽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내 약속 하나만으로 믿기 힘드냐? 그러면 내가 맹세까지 할게. 이렇게 맹세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도성을 향해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변치 못하는 게 2가지가 있으니까 위로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흐름과 사상은 위로예요. 저게 너무 가슴이 최근에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진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생기고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남은 시간이 1시간 정도 좀 더 남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PPT를 하면은 PPT 제가 준비한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만 너무 들게 해놔서 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2시간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고 실판 갖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절 쳐다보니까 PPT 켜놓으면 여기 쳐다보고 저 쳐다보고 헷갈려가지고 얘도 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자. 됐어요? 됐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약간 청개 들어오려고 하겠네요. 땡큐. 자매들은 아빠 57년생이거든요. 여기 57년생 아빠 57년생도 되죠. 비슷한 손이 차요. 소재에 앉아있으면 손이 찬 거예요. 전혀 손이 안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 왜 손이 차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이미 저도 늙어서 꼰대가 돼가지고 이제 벌써 손이 차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부터 잘해서요. 아빠 안아주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저희 집에 딸내미가 어느 날 대학 85년생인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오더니 앉아있으면 딸내미가 다가오면 배에 닿잖아요. 제 머리가. 갑자기 턱 제 머리를 잡아당기더니 지 배에다 대고 머리를 막 쓰다듬. 그래서 우리 아빠 불쌍해 이러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한마디 말에 온 고민과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들 녀석들이 그러면 그거는 변태고 걔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딸들은 이렇게 야 불쌍해 이러면 가슴이 뻥 뚫려 위로가 돼요. 남자새끼들 상관없어요. 안 해줄 생각 안 해주잖아요. 걔 아빠한테 그러면 얘가 돈 달라고 그러면 왜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럼 이 세상이 불확실하냐고? 왜 하나님이 불확실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불확실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죠.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왜 불확실성이 생겼는지를 살펴봐요. 자, 그러면 왜 불확실성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불확실성이 생겼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벽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했나 한번 잠깐 볼까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끔 세상을 창조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었던 지구의 모습을 보면 이 지구에 뭐가 있었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깊음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다음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흑암이 있었죠. 어둠이. 여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못 살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땅은 지구를 가리켜요. 혼돈하고 공허했죠.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formless예요. 여기는 뭐냐면 empty고요. 비어있는 상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의 지구를 태양계라든지 그 밖에 은하계 이거 다 빼놓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타이틀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별이 1000억 개 있다거든요. 천문학자들 하면 그런 은하가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있대요. 우주의 직경이 200억 광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날아가야만 우주의 끝에 다다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가 있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지구에다 포커스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셨냐 하면 혼돈하고 공허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인데 처음에 뭘 만드세요? 스페이스를 만들어요. 어떻게 스페이스 만들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그러신 거죠. 이렇게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죠. 이 밤은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그죠? 무슨 공간이요? 빛의 공간과 어둠의 공간, 낮의 공간과 저녁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 그냥 24시간 모두 다 낮 12시처럼 태양이 그냥 빡 떠 있으면 잠도 안 자고 좋을 텐데 하루 종일 놀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둠이 없으면 빛이 왜 좋은지 모르죠.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루에 한 번씩 순환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안 그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저녁이 돼야죠. 캄캄해야죠. 그리고는 아침에 태양이 비치면서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둠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흑암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학교 아니면 사회나 직장이 어둠투성입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테니까. 안 물러간다면 우리 책임이지 저희가 책임 아니죠. 맨날 비판하는 인간들 지는 빛이 아니면서 비판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고 비판만 하면 서로 죽이는 거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공동체가 흑암이라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흑암이면 깊을수록 내가 빛이라면, 작은 빛이라면 더 영롱하게 빛 안 나겠어요? 지가 어둠에 일조하고 있으면서 뭘 흑암이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최근에 이병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이민정이라는 예쁜 애를, 그 나이 어린 애를, 그 늙은 애가 정말 그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35이면 33살쯤 찾아야지. 무슨 35살 이상 더 먹은 애가 왜 20몇 살의 젊은 자매를, 도둑놈이죠. 그 저를 아주 안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전 2살 밑에거든요, 제 아내가. 2살 정도 이렇게 같은 나이 또래를 사귀어야 우리 30살 먹은 자매들도 이게 희망이 있는 거지. 이 30대 중반 남자애들이 20대 초반 연계를 좋아하면 이게 안 맞아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결혼 못한 30대 후반 우리 청년들, 뭐 20대 초반이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비슷한 나이 또래 찾아야 돼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뒤에 아래 뭐 10몇 살 밑에 자매를. 어쨌든, 이병헌이,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제가. 내 자유니까. 최근에 스마트폰 광고인지 뭐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3중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헬렌 켈러가 딱 3일 주어지면 볼 수 있는 날이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첫날. 둘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싶고,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어. 셋째 날에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게 기적인지 모르죠. 그냥 바뀌지 뭐. 뭐 상관이에요.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게 그게 기적이지 뭐. 낮이 아침으로 바뀌든 말든 거꾸로 돌을 때면 아무 상관없겠지. 뭐 어쨌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물 때문에 못 살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언약을 얘기하려면 해야 되거든요. 물이 문제죠. 물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 있으면 못 살죠. 어둠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에 의해서 제한만 되면 어둠도 좋은 거예요. 그다음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 때문에 못 사니까 물을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궁창이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이 뭐냐? 몰라요. 저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궁창이 무슨 투명한 고체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난 참 그 양반 죄송합니다. 돌대가리 같아요. 옛날 고대 운동아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 당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 과학자들도 하늘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 그 하늘이 투명한 고체냐, 뭐 물이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과학은 진리예요? 과학이 뭐가 진리냐? 과학자마다 다 다른데? 과학, 햇볕이 빛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자기들도 모르면서 이게 비과학적이냐 성경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죠? 정말 답답한 분들이에요. 성경이야말로 과학과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최종의 하나님의 규범이지, 감히 자꾸 뭐 비과학적이다,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러는 예수를 애매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생각 드시면 성경 읽지 말라고. 왜 성경 읽어요? 시간 아깝게 차라리 그냥 영화 보고 그런 게 훨씬 낫지.
그냥 저 해밍 스님 책 읽고 어쨌든 뭐 인기인 것 같아. 잘생겼다고 또 뭐 하버드 나왔다. 우리나라는 하버드만 나오면 스님이든 뭐 스님이랑 비슷한 김용옥이든 또 이용규 성교 상관 안 해. 하버드 그러면 왜 그러나 모르겠어. 하버드 유난히 약해. 상관없어. 그 해밍 스님 내가 봐도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까지 나왔으니 어떡하겠어 정말.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있는 게 낫죠. 왜 성경이 있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놈이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아직도 물이 있는데 어떠세요? 하나님 셋째 날 한 군데 모았어요. 한 군데 모아라 물이.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모으셨어요. 이렇게 물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바다라고 부르죠. 그 다음 이렇게 드러난 마른 땅을 뭐라고 불러요? 묻이라고 부르죠. 요게 또 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랑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땅이고 온 우주도 땅이고 하늘과 땅 할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형태가 없었는데 형태가 생겼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 궁창 위, 궁창 아래, 그 다음에 바다와 마른 땅 생겼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공모했는데 텅 비었는데 채워야죠. 하나님 어떻게 뭘 채우셨어요? 넷째 날 태양을 만들어서 해를 만들어서 빛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 달과 별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우리 자매들 언제 별 본 적 있어요? 오빠 그냥 사진 보고 맨날 카톡하고 이런 걸 하지 해와 달과 별을 언제 보고 있어요? 참 불행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가끔 나가서 이렇게 달과 별을 봐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구나. 나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대 불쌍한 세대예요, 진짜. 저희 집 애들도 그냥 전부 다 손에 딱 핸드폰. 카톡?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카톡이에요. 저도 카톡 하지만 소리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온지 몰라요. 한 2, 3일 있다가 이제 보면 2, 3일 전에 뭐가 왔는데 왜 목사님 그거 안 보십니까? 이러는데 저는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카톨릭 멋있잖아요. 교황 성출할 때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다 가다 놓고 주기형들. 거기도 카톡 하면 되잖아요. 카톡? 브라질의 뭐 아르헨티나입니까 이번에? 네, 아르헨티나 추경들 이런 댓글을 다 가다 놓고 절대 비밀 채나가지 않기로 비밀 엄수 맹세하고 그 다음에 투표한 다음에 그걸 태워요. 진짜 아날로그 아니에요? 검은 연기로 올라가면 쳐다보고 있다가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이러다가 또 흰 연기 올라가면 거기다 흰 연기가 검은 연기랑 구분이 안 되니까 중간 땡땡땡 쳐가지고 아 교황이 뽑혔구나. 진짜 아날로그죠.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이 개신교는 전통 다 사라지고 뭐가 나가지고 있어요. 주의성수 날라가고 11조 날라가고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열린 예배 그 다음에 찬양과 경도 이런 것만 나오죠. 옛날 방식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도 목사님 선거할 때 다 장로님들 가져놓고 검은 연기, 흰 연기 이렇게 보고 그러면 또 얼마나 좋을까. 교인들 기도하다가 하얀 연기 올라오는데 못 나오게 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뽑죠. 이렇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뭐예요? 둘째 날이랑 똑같아요. 궁창을 만들었으니까 궁창에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하죠. 그렇잖아요? 궁창에 새가 안 날아다니면 생각해봐요. 무슨 재미를 살겠어요?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날아다니고 얼마? 제가 뭐 전원주택에 살거든요. 최근에 제안들랑 둘이 아침에 새가 이렇게 날아오는 게 너무 예뻐요. 우리 청년들이랑 자매들 잘 모를까? 뭐 그런 게 이쁘냐? 그치? 남친, 여친, 오빠, 뭐 자매 이런 게 이쁘지 무슨 새가 이쁘냐? 저는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새가 이쁜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어쨌든 하늘에는 새와 그다음에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 얼마나 예쁜데요? 정어리, 꽁치 진짜 맛있고 오징어, 문어, 낙지 그거 진짜 맛있. 참치 비싼 참치회 저 안 먹어봤는데 언젠가 한번 어느 목사님 사줬는데 그 비싼 참치는 아닌데 꽤 맛있더라고요. 동원 참치 엉 거 말고 그죠? 이렇게 안 엉 거 진짜 맛있대요. 그렇죠? 그런 것만 있어요? 광어, 뭐 도다리, 돔, 뭐 제가 죄송합니다. 먹는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예요?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셋째 날에 식물, 채소는 있지만 땅에 기는 짐승과 육축, 짐승,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채워 넣으셨어요. 그걸 마지막 날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왜 불확실하게 됐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안 된다 그랬었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는 딱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준 거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유를 안 줬다면은 그건 동물이나 아니면 기계죠. 그럼 그런 상태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전지하는 하나님이니까 알았겠지?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아시면서 왜 그러면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루터가 확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너 같은 질문하는 놈들 때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만들고 계셨다.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입다물게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인격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 인격적인 거예요. 뭐가 인격이에요? 자유를 주었는데 나에게 반항할 수도 있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매들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사귀면서 항상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원해요? 그럼 오빠를 어떻게 사귀어요? 어떤 오빠가 좋아요? 물 그러면 순식간에 편의점에서 물 사오고, 주스 그러면 순식간에 주스 사오고, 그런 오빠 원하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는 오빠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항하거나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거죠. 이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쓴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 데 쓴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한번 이제 재미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이야기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93년에 귀국했어요. 36살의 나이에. 그래가지고 세검장에 살았어요. 풍천군에. 이제 그때는 차가 없어. 아내가 차가 있었구나. 6개월 지나서 차가 한 대 생겼는데 제가 대구인가 부산에 기차를 타고 집회를 갔다가 이제 오는 날이었는데 11시쯤 도착하면 그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뭐 길 건너서 버스 타고 또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언덕길을 한 10분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11시 도착하니까 당신이 차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93년도인데 옛날에 그 서울역 같은 데 깡패들도 있고 노숙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컴컴하고 이러니까 여보 여자가 어디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나가 이러길래 말이 되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나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제가 자유의지를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11시에 딱 도착했어요. 신방쪽에 딱 내려서 혹시 아내가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 자유의지를 자신을 위해서보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혹시 나오지는 않았을까? 기대하면서 그 넓은 서울역 앞 광장을 살펴봤지만 제 아내는 없었습니다.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한테 당신이 혹시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광장을 살펴봤는데 안 왔대?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간다 그랬잖아. 내가 안 나간다 그랬는데 왜 거기 잡고 있어? 맞는 이야기죠. 뭐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그날 밤에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행복했겠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를 무슨 노예처럼 다루면서 11시까지 나와? 안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한다고 통하냐? 통할 것 같아요? 이미 결혼한 지 그때는 거의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혼 때는 통했지 모르지만 8년쯤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 싫어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통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고요? 눈치 보죠. 제가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말했다가 또 핑통 맞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말 못해요. 진짜입니다. 왜 말 못하냐고요?
웃지 마요. 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딱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되는데 뱀이 살짝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야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니까 거기다가 막 열받은 데다가 왜 그거 하나 못 먹게 할까? 열받은 데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왜요? 뱀의 말이 훨씬 더 뱀의 말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기분 나쁘죠? 죽는 거 왜 얘기해? 반말이고 거의 물론 반말 아니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반말에다 거의 그 다음에 죽는다고 그러지 뭐 먹지 말라고 금지하지 이러는데 뱀은 뭐라고 그래? 내가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원래 뱀의 말이 예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렇잖아. 예쁜 여자가 사귀어봐. 네 삶이 행복할 거야. 주일날 한번 어겨봐. 얼마나 자유인데 11조 안 되려도 상관없어. 꼭 그렇게 맨날 같이 퀴퀴 해야 되냐? 한 번쯤 빼먹어봐. 그것도 재미야. 뱀은 항상 약속을 이야기해요. 자매도 조심해요. 오빠가 항상 뭐 약속을 얘기할 때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속에 숨어있는 그 위험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오빠들이 뭐 얘기할 때는 짐승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래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뱀은 짐승이에요. 근데 뱀이 말을 해요. 근데 뱀은 우리보다 지혜가 높아서 한 수 높기 때문에 못 이겨요. 뱀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뱀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먹어요? 만약에 선악과가 이렇게 있는데 하와가 보니까 뱀이 거기 왔다 갔다 그래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무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뭐라고? 뭐 얘기를 해봐.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 뱀이 말을 해야 알아먹지. 뱀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먹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말. 뱀이 말을 해야 아 이거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냐. 그걸 아는 거지. 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선악과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뭐 어떡하나. 뭐 어쩌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뱀이 말을 했냐? 말을 못했냐? 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진짜 답답한 사람들. 그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유혹이라는 게 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유혹이라는 거는 인간이 알아둘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짐승 같아요. 뱀. 미끄럽죠. 저는 뱀 좋아하는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뱀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뱀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우리 집 애들 다 뱀 보면 도망가요. 도망가는 것도 안 되지. 밟아서 죽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고 뱀 보면 도망가죠. 미끈미끈하고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짐승적인 거예요. 질펀하죠. 이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뱀은 인간이 모르는가 봐요. 먹는 날에 죽지 않죠. 먹는 날 죽었어요? 먹는 날 안 죽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리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한참 있다 죽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PPT에서 이런 말 안 나올 텐데 PPT 없으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서 좀 나오는 대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훨씬 좋은 거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자유의지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한번 써봐요. 자유의지가 문제예요. 자유의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인도를 따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나 갑자기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던 아담과 하와가 수치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나무 밑에 숨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죠. 당신이 만들어내게 된 이 여자가 내게 먹게 했다고 책임 전가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소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깊은 소외? 그게 생긴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다정하다가 어떤 때 보면 거의 원수처럼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계속해서 라멕은 자기를 건드리면 7배나 더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건드리는 자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고 자녀를 낳으면서 노아 시대가 되니까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해. 땅이 폐괴해졌죠.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 쓸어버리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경계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경계를 없애기로 작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늘에 있는 창문을 열어요. 창문 열면 돼 이렇게. 또 창문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 걔들은 참 희한한 애들이에요. 창문이 이때문에 있는 줄 알면 되는 거지. 창문 잘 가봤어요? 창문이 있는 점지? 왜 우리 보고 왜 없다고 자꾸 그래요? 자기들은 가봤어요? 창문이 있는 점지? 창문이 있대잖아요. 어쨌든 창문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창문을 열었어 이렇게. 어떻게 하죠?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물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기품의 샘이 터졌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물에 찬 거죠.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서 악해서 이 세상을 원상태로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할 때에 원래의 지구 상태가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혼돈의 물의 경계를 딱 없애니까 이게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게 돼가지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죠.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한 건 안 바뀌었어. 어떡하죠? 그러면 매 세대마다 하나님 물로 쓸어서 다 진멸해야 돼. 매 세대마다. 왜?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한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뭐예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사람의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죠. 그렇게 젊을 때 드라마에서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애써가지고 오빠 검사 시켜놨더니 핵 돌아가지고 재벌집 딸이랑 결혼하는 거. 요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요새 그런 경우 거의 없으니까. 그죠? 요새는 다 재벌집에서 그냥 애들이 나오지. 가난한 집 애들이 뭐 검사, 변호사 되는 경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었죠. 그죠?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늘 경험해요. 그런데 만약에 매 세대를 이렇게 다 물로 쓸어서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해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홍수 심판을 하는 이유랑 홍수 심판하지 않은 이유랑 똑같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오늘은 다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앞에 것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여러분 1페이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불확실성의 근본 원인은 지금 2가지 나왔거든요. 자유의지랑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어렵지 않감. 하나씩 거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 여기 2번째 불확실성의 이유예요. 그 다음 보시면 홍수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8장 21절 창세기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물로 쓸어버리고 이번에는 생각하는 게 악함에 물고 쓸어버리지 않고. 왜 그러죠? 하나님은 오래 참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박스를 딱 만드셨어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세요. 다시는 하늘의 창문이 열리거나 깊음의 샘이 터져가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세상은 단순하게 창조 질서가 아니라 언약 질서예요. 이걸 이해하는 분들은 좀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고, 이 한마디 말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아직 상상력이 약간 좀 떨어진 분들인데, 제가 말하는 상상력은 머리가 좋냐 안 좋냐를 이야기하는 우회적인 어법이에요. 상상력 있으면 우리가 언약 질서 안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엉클어졌어요. 이 엉클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참아내고 계시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왜 언약의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펼쳐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반역과 끝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참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같은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노는 잠깐이나 뭐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시잖아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노아 홍수 얼마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언제까지예요? 영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길고 오래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애는 그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언약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하늘 본향으로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로하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로 보면서 한 20여 분 정도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넘어오는데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 이상 써놓고 언제 다 끝내려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고물줄이기 때문에 언제 길었던 늘었던 순식간에 다 앞에 일반이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 네, 2페이지 펴시고요. 네,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불확실하니까 드디어 맹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를 향해서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 거하니까 이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성과 배를 쌓아서 배꼽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이상한 하나님의 반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죠. 네?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 요새를 쌓은 거죠. 요새를 쌓고 이 안에 있으면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노아 홍수가 무서우니까. 하나님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이름을 내려고. 안전하게 요새 쌓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안에 있으면은 불임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벨론에 있을 때 불임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학벌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인간적인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요새 쌓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라 했죠. 나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장 약속이죠. 저는 사실은 시간이 없는데 너무 이 대목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주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기복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기복주의는 안 되죠. 그렇지만 복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가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가난하자고 자꾸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속상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돈 넣고 돈 냈는데 중학교 때도 수학여행 못 갔고 전 수학여행 사진이 없습니다. 제 딸내미가 우리 아빠 불쌍해 그러고 진짜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으니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2번 기회가 있었는데 저 휴문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강북대학교 총장 장학금을 얻어서 저에게 한번 줄 정도로 저에게 관심을 3학년 때는 보여주셨는데 1년 때 다니면 제가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 못 갔죠. 수학여행 못 간 게 진짜 제 마음에 늘 한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갔는데 못 가니까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저희는 뭐 짜장면도 사줄래나 보다. 아니 공부하겠지 이러고 갔는데 짜장면 안 사주시고요. 동작동 공인묘지 데려가셨어요. 뭐 하라고? 풀 뽑으라고. 전 지금도 동작동만 지나가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왜 그냥 가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참배만 하고 오라면 되지. 왜 풀을 왜 뽑으라고 그랬는지. 수학여행 못 간 것도 진짜 서러운데 거기서 풀 뽑으면서 애국심이 생기겠습니까? 왜 여기 누워가지고 너네들은 우리 풀 뽑게 만드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중3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뭐 얘기하려고 갑자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나 모르겠는데 그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가난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아름다운 미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신 말씀이죠. 그거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사실은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복이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가난한 상태에 계속 있어 그러지 않으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복의 함을, 빚진 자에게 탕감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전 한국교회에 입만 열면 가난을 이야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유학 갔다 온 교수들이 내려놓으라고 청년들한테. 여러분이 뭘 내려놓나? 뭐 내려놓겠어 내려놓지. 자기는 갔다 오고 왜 내려놓으라고 그래 안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어떻게 복을 주시냐고 여기 있으면 복 못 받는다. 본토 친척 알비집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우리끼리, 우리 동문끼리, 우리 지방끼리, 우리 지방끼리 이렇게 하면 복 못 받죠. 당연하죠. 한국 사회가 왜 복을 못 받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지들끼리 자기 동문, 자기 지역, 자기 혈연 이러니까 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좋은 직장을 들어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대학은 숫자가 적은 거죠. 사회적으로 숫자를 적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거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썼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최근에 우리가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네요? 그만큼 살만하면 됐지. 왜 더 가지려고 저래가지고 왜 저러실까? 그쵸? 충분히 우리는 그 정도 반만, 아니? 반? 10분의 1만 있어도 안 할 텐데. 그렇죠? 그거 뭐예요? 여기 있지 말고 순례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참되게 하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저주는 저주하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하란을 거쳐가지고 1000km 떨어진 가나안까지 4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세겜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세겜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만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보시면 그 안에 가나안인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기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인들이 이미 있어요. 그 땅 차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할 매장지가 없어서 햇사람에게 그 굴을 사잖아요. 맥벨라 굴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애굽에 갔다 오기도 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고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니까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시간이 좀 흘렀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성의 사람들과 함께 동방인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자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단까지 가서 롯과 소돔 고모라에서 잡혀간 사람들을 찾아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소돔 왕이 야 사람은 내게로 돌리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냐?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할까 하여 내가 물론 신발 하나나 신발에 붙어있는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죠? 우리가 세상에 복이 돼야지 왜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이게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순례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복을 나눠줘야지 세상에 가서 헐떡거리면서 껄떡거리면서 세상에서 조금 복을 받겠다고 이 짓이나 하고 앉아.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기껏 얼마 안 되는 몇 푼 안 되는 떡조가리 몇 개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이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뺏어왔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내가 뺏어왔으니까 그건 내 거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소돔 왕이 먼저 사람들은 내게로 돌리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이렇게 먼저 제안했는데 아브라함이 너 진짜 멋있어.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맨 껄떡거리고 세상에 뭐 하나 차지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끝내는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죠. 세상에 복을 못 주고.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뭔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것 같아요. 동방의 연합군이 연합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지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15장 보세요. 보면 15장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고는 그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날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A예요. 15장 18절 20절 보실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리스 속과 감몬 족속과 여부 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맹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세가 없잖아요. 약속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8, 9년 이렇게 지나면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땅에 티끌거리 한 명도 아이를 못 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다 이러니까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그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갔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의인이라고 칭하신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왕들이 땅을 하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하사하기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기를 이렇게 쪼개놓고 아브라함을 고기 쪼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과 연기나는 풀무의 모습으로 이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맹세한 거죠. 언제? 15장. 15장이 뭐예요? 맹세가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12장 6절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고 물론 12장 7절에
세겜에서 이 땅을 너와 내 손에 주겠다고 얘기했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수고 떠난 다음에 눈을 들어 동산왕국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몇 번 약속했지만 맹세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면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에 대해 흔들렸죠.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약속만 믿고 이렇게 술 얘기를 가는 거 힘들지? 그럼 내가 맹세할게. 진짜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거나 흔들리거나 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맹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인 줄 아세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사실은 약속했죠.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100% 철학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제 아내한테 했는데 여자들은 고민 안 해요. 그냥 100% 그러니까 이게 100%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죠. 진짜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약간 안 똑똑하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너무 똑똑하면 자매들이 형제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멍청한 친구들. 자매들이 그런데 똑똑하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간 거예요. 전 진짜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고?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아담이 하와를 이제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제 첫째 날 하와를 본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와 너무 이쁩니다. 얼짱에다 몸짱에다 빠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만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예쁜 거 보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 하와를 아담이 찾아왔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런데 너무 멍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만 너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너를 사랑했겠냐? 그렇죠. 자매들이 멍청하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 깜도 안 되는 모자라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참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참고하는 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야? 사실은요, 여러분이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그 내일 12시쯤에 여기 시청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안 나올 사람 있으세요? 다 나오잖아요. 약속을 믿고. 그런데 인간들은 지킬 능력도 없는 남자의 말을 믿고 평생을 맡기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실수한 거죠. 100% 철학적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100% 문학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사실 문학적으로 100% 사랑한다는 말은 문학이 뭐예요? 뻥, 거짓말, 과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사랑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 아내는 그런 거 기억 못하고 그냥 100% 이런 데다가 철학적, 문학적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멋있었대요. 멍청했으니까 저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 똑똑했으면 저 같은 남자를 사랑할 리가 없죠.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믿지 못할 남자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바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잘 압니다. 하나님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 약속 하나만 가지고는 살기 힘들지. 그럼 내가 맹세할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높으신 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없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뭐죠? 이게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저주를 받을 거다. 자기 저주의 맹세예요. 옛날 고대 근동아시아에 이게 계약 체결 방식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의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의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그의 의의 대가로 땅을 하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모세 언약만 잠깐 하면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 오늘 5경이니까 다윗 언약이랑 새 언약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되네. 어쨌든 중요한 건 앞에니까 뭐 좀 남겨놔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 끝내버리면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약간 좀 남겨놔야 좀 이렇게 뭔가 연속극처럼 이렇게 뭐 남겨놔야 좀 이렇게 뭐가 더 있나 보다. 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그랬고요. 애굽에서 기껏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에서 매출하게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이러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고나가지고 하나님 모세가 40일 안 본다고 뭐 금송아지 만들고 뭐 사실은 뭐 만나 지겹다고 불평하고 뭐 길이 멀다고 원망하고 막 쌩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인간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느끼실 만큼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불확실성의 원인이 뭐예요? 목이 고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세요? 약속했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뭘 걸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세요. 옛날은 동물의 피로 맹세하셨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뭐죠? 예수의 피로 맹세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10년만 기다리면 돼요. 10년, 자매도 10년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최고의 남편은 안 주세요. 충분히 좋은 남편을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이 최고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다 충분히 좋은 자매들이죠. 그죠? 그럼요. 충분히 좋은 자매니까 충분히 좋은 형제면 되지. 왜 자기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데 왜 최고의 형제를 원하려고 그래요? 진짜 도둑놈식도 아닙니까? 저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최고는 아닙니다. 키도 최고가 아니고 얼굴도 최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최고가 제가 최고예요. 저희 집에 딸내미가 아빠 어떠냐 그러면 그냥 인상은 괜찮아. 여태까지 내가 수백 번 물었는데 한 번도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 딸내미도 저의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뭐 인상은 괜찮지. 우리 어머님만 잘생겼다고 그래요. 이 비극이야 정말. 우리 어머니는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딴 사람이 해야지 우리 어머님 왜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은 있어요. 충분히 좋은 사람이죠. 충분히 좋은 남자, 충분히 좋은 여자는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편의 맹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의 맹세. 그런데 15장 딱 끝나고 나가지고 16장에 들어서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애굽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동침시킨 거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아기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죠. 86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자가 발전기를 돌린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가 발전기 돌리면 지금까지 기다린 것에다가 30% 이자를 붙여가지고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죠. 그래서 86세가 16장 끝이거든요. 17장 1절에 16장 끝과 17장 1절이 딱 한 절 사이인데 13년이 흘러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17장 1절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응? 근데 갑자기 자가발전기 돌리잖아요. 박수 못 믿고. 그럼 하나님이 5년에다가 30%니까 60개월에 30%니까 20개월. 그러니까 6년 6개월, 6년 8개월을 또 기다리게 만들 거예요. 진공 상태. 그렇게 해요. 기다렸다고 지친 분들, 자가 발전기 돌려오는 집에 가서 열심히. 그러면 또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될지니 저주의 거의.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99세에 돼서 이제 완전히 끝나면 아브라함의 몸이 돌덩어리예요. 더 이상 아기씨가 없는 것 같아요. 사라 웅덩이. 경수가 끊겼어요. 멘스가 끊긴 거예요. 웅덩이. 그러면
이렇게 터진 웅덩이 아니죠? 빈 웅덩이에다가 돌멩이 집어넣으면 애기가 나옵니까?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웅덩이에 돌멩이 넣는다고 애기가 안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라. 아브라함은 반석이 아니냐? 사라는 웅덩이가 아니냐? 웅덩이에다 돌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99세 때예요. 뭐죠?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일 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공간이에요.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자가발전기에 돌려서는 약속의 씨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9세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1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구하셨어요. 무슨 맹세죠? 할례를 원한 거죠. 더 이상 육체 신뢰하지 마라. 육체를 신뢰하고 자가발전기에 돌려가지고 너 아이 낳지? 이제 99세인데 이제 그만해. 어떻게 하죠? 모든 남자 아이들은 8세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시켰죠.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피가 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봐요. 몸의 일부분에 몸 안에 맹세를 표시한 거예요. 몸에다 각인시킨 거죠. 요새 뭐 어떤 그 남녀들은 몸에다가 막 상대방 이름도 몸에다가 막 문신으로 집어넣고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왜 그거 몸에다가 집어넣고 난리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몸에다가 상대방 이름 집어넣고 하트 집어넣고 장미 집어넣고 물론 뭐 그렇게까지 몸에다 집어넣을 정도로 사랑하니까 뭐 문신하는 거 내가 말릴 수는 없어 자유의지니까 뭐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육신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면서 이제 다시 육체를 신뢰하면 저 잘려져 나갈 겁니다. 피를 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죠. 이 17장이에요. 하나님 편의 맹세고 아브라함 편의 맹세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맹세와 맹세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가지인 거예요. 15장의 언약은 하나님 편의 맹세고 17장은 아브라함 편의 맹세죠. 그래서 어느 한 편만의 맹세가 아니라 양쪽의 맹세가 서로 이렇게 하나씩 맹세를 함으로써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맹세가 이루어지고 언약이 체결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약과 구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지저에 깔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나오는 건데 모세 언약은 간단하게 5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으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죠. 10가지 재앙으로 홍해에 이적적인 도강과 그 다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는 모든 기적으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내 언약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너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 괜찮잖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그러니까 힘도 세시지. 홍해 도강시켜 주시지. 뭐 만나, 메추라기, 뭐 반석에서 물 나오지.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불과 진동 가운데 나팔소리 가운데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나팔소리가 들리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 언저리까지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둥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십계명을 천둥 소리 속에 들으니까 막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당신이 올라가서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40일 밤낮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왔잖아요. 십계명과 언약서를. 언약서가 32장, 33장, 34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언약서는 그 앞에 죄송합니다.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2장의 언약서와 율법, 십계명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죠. 모세가
동물 잡아가지고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양푼에 반은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은 거죠.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을 평생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너 여기 지키면 내가 탈출시켜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언약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던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씨앗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애굽 땅에서 숫자가 많게 하셨죠. 큰 민족이 이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는 이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지키는 보훈의 규칙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분들이 누구냐면 말 안 하는 분들이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 무서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말을 안 하고 가서 만나면 제가 1시간 떠드는 그분은 딱 막 1분? 알았어. 그래. 무시무시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 말을 다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싫은 건지 아니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 다 얘기하시잖아요. 11조 가져와라. 이 얘기잖아요. 이 가져오면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레포트를 내올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막 자매들이 막 리본 메고 레포트에 누가 레포트에 리본 메고 어쨌든 레포트에 리본 메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뭐 칠하고 뭐 맨 뒤에는 교수님의 탁월한 강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내용은 탁월함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탁월한 강의를 들었으면 탁월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왜 거기다 쓸까요? 이렇게 쓰면은 교수님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 근데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런 이렇게 멘트가 있으면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그죠?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 거기에 뭐 탁월한 강의 감사합니다. 이따구로 쓰면은 약간 얘가 아부하는구나 이래서 약간 기분 나쁘고 어떤 분들은 낙도에서 목회하는 40대 후반의 전도사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은 약간 마음이 아프지만 선처가 안 돼요. 그냥 제대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 저를 대한테 편하죠. 그렇죠? 나 리본 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리본 매는 빵점이다. 이러면 리본 못 매죠. 제가 말 안 하잖아요. 어떤 데 말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하다. 글씨가 예쁜 것도 괜찮다. 그렇죠. 여학생들 글씨 예쁜 거는 기분 좋은데 남학생들 그럼 함부로만 막 쓰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쓰면 나보고 어떡하는 거야. 지도 집만 알아보지 내가 못 알아보게 써놓고는 좋은 점수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다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 이렇게 11조 내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방 줄에도 복 받고 다 복 받는다 그러는데 왜 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뭘 원하십니까?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이거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은 거를 싫어하십니까?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조건이 예를 들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율법이 있으면 편해요. 그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목숨을 다 사랑해? 자매? 오빠 사랑하지? 오빠 없어요? 오빠가 없으니까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는지도 모르지. 오빠를 사랑해봐야 아 이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걸 이해하는데 오빠를 사랑해 본 적이 없으면 뭘 한번 사랑해봐요. 그러면 아 이게 사랑하면 열병이 생기거든요. 막 가슴이 쿵쿵쿵 뛰고 잠이 안 오고 다도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예배당에서 하나님 보면서 또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어요? 응? 진짜? 예배당에 하나님 보면 내가 믿을게. 나중에 오빠를 만난 다음에 아 내가 김 교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렇다고 했는데 오빠를 만나보니까 그건 아니었다. 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 오빠를 만나면 진짜 맨날 보고 싶거든. 지금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다면 그건 사실 테니까. 근데 아직 비교의 대상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건데 오늘 다시 비교해 보면
오케이, 믿을게요.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대단한 자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떡하죠? 우리에게 큰 원을 그려놓고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 정도 하는 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자매 형제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뭐냐면 구약을 봐서 이렇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최소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보다는 한 수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친구를 위해 바보 같은 놈을 아가하는 자마다 목에 연자맷돌 메고 지옥에 떨어진 것이 낫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다. 신약의 말씀이 훨씬 구약보다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은혜보다 신약의 은혜가 훨씬 크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큰 사랑에 감격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약은 최소한 신약과 비교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요. 더 이제 고마운 건 뭐냐면 옛날에 동물의 피로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아들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분이 그 일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 힘있게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질문? 제가 안 쉬고 막 그냥 해버렸는데 질문 한 5분 정도 받고 마칠게요. 질문 있으면 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무한하게서 불안식성의 원인으로 사람의 생각을 어려서 바꿔봤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생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생각을 자유 주셨을 때 악한적으로 생각 지내는 창조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처음에? 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불안식한 마음이 있다. 창세기 이제 3장부터 이렇게 4장, 5장 이렇게 내려가면 점차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그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점차 커지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순수 자유의지에서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으로 완전 그 영향,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떤 형질이 유전되는 것만큼 모든 세대의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 같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유전하는 건 아닌데 보통 그러잖아요. 꼭 지에게 하는 짓을 꼭 지가 하고 앉았네. 이러잖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게 뭐예요? 유전이죠. 그러니까 죄가 매 세대, 아담이 지은 죄의 모습이 매 인간마다 나타나고 가인의 모습이 이게 나타나는 거는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한 사람이 저지른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는 원형인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점차. 왜냐하면 뭐 나만 저지른 게 저놈도 하네.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안수집사도 그러고 다 하네.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부담이 없는 거죠, 다 하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제 노아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확산이 된 거죠,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게 원시시대가 시초시대라고 시초사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시초사는 얼마나 오래 걸린 건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이미 씨앗이 다 들어있어요. 씨앗이에요. 씨앗이 조그맣지만 그 땅에 심으면 이제 커가지고 나무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다 들어있어요. 죄론, 구원론, 종말론, 인간론, 신론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고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안식일 때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형제나 저나 하나를 놓고 보면 완벽해 보이지 않지만 다 합쳐보면 이게 완벽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말도 하고 안경 쓰고 또 여기 앉아가지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죠. 진짜 잘 만드셨죠. 성경을 따라 우리는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잘 만드셨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하나님 잘 만드셨죠. 이게 제가 이제 DVD를 학생들에게 대학 신대원역 대학에 내려갔는데 태양 지구가 태양에 좀 더 가까이 가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못 사는 황무지가 되고요.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뒤로 가도 차가워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태양에서 가까운 상태에 돌게 만들고 달이 꽤 큰 거거든요.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돌기 때문에 약간 23.5도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지. 이게 조금 뭐 달이 좀 작거나 그러면 이게 자전 할 때 23.5도로 기울어서 안 돌고 똑같은 면을 하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한쪽 면은 늘 태양을 보고 한쪽은 태양을 안 보기 때문에 여기는 뜨겁고 황폐화 되고 여기는 얼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에도 완벽하게 태양계 안의 지구를 태양에 가까운 태양과 적절하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에다가 만드시고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는 위치가 중간쯤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은하 안에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갤럭식 헤비터블 존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를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거주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정말 재밌는 건요,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 탐사선을 정확하게 이렇게 달을 떨어지는 거 신기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을 잘 만들었어. 요새 무슨 해킹이 뭔지 모르겠는데 해킹해가지고 뭐 그냥 KBS 다운시키고 MBC 다운시키고 그런 거 보면 난 그게 뭐 하는 건가, 뭐 악성 코드, 뭐 백신, 바이러스, 그러니 우리 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랑 뭐가 다른 건지 똑같은 건지 잘 이해도 안 돼. 저는 사실은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장로, 제가 다니는 이제 교단이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맨날 인간 전적 부패 이러거든요.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게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인간은요 진짜 탁월한 영장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자매도 이쁘고 후배도 잘생기고 또 움직이고 말하고 또 쫑알거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울고 얼마나 이뻐요? 멋있고 어떻게 더 잘 만들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현재 저보다 훨씬 잘 만든 것 같아요. 왜 보면 됐어요? 네. 해봐요. 하나. 그 아브라함이 직접 받은 약속도 사실 못 믿을 정도로 인간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선지조들의 또 잘못일 수도 있고 성경만으로 저희 안 믿는 자들이 봤을 때 그걸 믿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만약에 이제 다음 세대에 제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 또 이 세상 속에서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보지 않고는 또 믿기 보여줘야죠. 말씀이 영원한 로고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가 스피커고 성자가 로고스 말씀이에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그 성부가 사랑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고 사랑은 성령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말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가족 가운데서는 형제가 결혼하면 애들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우리가 봤으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가 하신 말씀과 그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역을, 그 말씀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기록해 놨으니까 그건 기록된 말씀이죠. 육신이 된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육신이 된 몸이 된 말씀이 그리스도를 보고 기록에 남긴 게 성경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듯이 원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신실하다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러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든지,
주일날만큼은 성수질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뭐 주일날 놀러 다니고 뭐 맨날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애들한테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지켜야죠. 한 번 제 집에 딸내미가 영화관 갔어요. 주일날 조장이랑 제가 반쯤 죽여놨어요. 내가 주일날 밥 사 먹는 건 이해가 된다. 아니 어떻게 주일날 영화를 보나 도대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조장이 들고 간 거예요. 이제 반쯤 죽여놨다 때린 건 아니라 말로 반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놈이죠. 옛날에는 돈 안 쓴다고 걸어 다녔어요. 2시간 동안. 저희 때 주일날 밥 사 먹을 돈이 없었죠.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전 진짜 옛날이 감사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주일날 밥 못 사 먹죠. 집에 가서 먹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감사한 거고, 돈이 있으면 또 돈 가지고 또 뭐 자기한테 살 수 있고, 오빠한테 선물도 사줄 수 있으니까 또 자매한테 또 이쁜 짓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거고, 없으면 또 감사하고, 있으면 좋고, 너무 많으면 또 안 좋고, 그런 거죠. 몸으로 보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몸이 돼야 돼요. 그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이는 거지. 예수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그 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우리가 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자녀들이 모르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좀 시간 갔으니까 됐죠? 우리 목사 신전에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 자매 형제들이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을 쌓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보여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또한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기로 맹세한 언약의 백성으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들을 주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고 가족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임을 주관하는 우리 신전도사님과 모든 수고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